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주, 벌써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시겠죠? 참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속도도 더해져 가면 좋겠지만 이 시간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속도같이 더해진다면 얼만큼 정신없게 살아갈까요? 이 빠른 시간의 속도,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에바다위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학생의 그런 시절에서 아니면 직장인의 시절에서 청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어떤 어려움, 고통은 무엇입니까? 상당수의 많은 어떤 질문들을 대할 수 있을 것인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였을 때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힘들고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그런 어떤 이 벽들, 아픔들, 우리는 근원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육체적으로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더 젊어지고 있습니까? 육체의 나이, 육신의 나이는 점점 더 늙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저는 한없이 복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전생을 전혀 믿지 않지만 만약이라도 다시금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저는 이 목회자의 삶을 또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왠고하면 거기에서는 바꿀 수 없는 어떤 기쁨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가치 있고 기쁨이 있는 목회자의 삶이지만 그 목회자의 삶에 살아갈 때 또 가장 큰 장벽은 죽음입니다. 이 사명의 특성상, 어떤 이 사역의 특성상 많은 성도들의 죽음, 때로는 그 성도들 가운데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그런 죽음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말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말로 그들에게 무슨 말을 주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드는 그 지점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 이 사도신경을 돌아보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고백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죽음을 향한 죽음 앞에서의 신앙 고백인데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이 마지막 신앙 고백이 이러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사도신경은 믿습니다는 것도 맞춰지죠. 여기서 이 한 개의 문장으로 우리나라 말은 보여지고 있지만 원문은 두 개의 문장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믿어야 할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 어떤 가치와 신앙 고백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과 58문이 이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참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죽음이 가장 우리에게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을진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58문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어떤 위로를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읽었던 57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리 57답을 함께 고개 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은 바로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띄워놓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57절 띄워주십시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우리 영혼은 바로 어디로 간다? 무덤에 간다? 스올에 간다? 절에 간다? 귀신 앞에 간다? 심판대 앞에 간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영혼은 바로 즉시 주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미리 리더들과 함께 나눠봤을 때 가장 이 두려운 지점이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이 고백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즉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 너머의 세상을 모르잖아요. 죽음 너머의 그 불확실한 그 삶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반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니까 우리 영혼은 죽는 즉시 육체와 분리되어서 바로 주님께서 계신 그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부활까지 그리고 이 영혼의 분리에 있어서 어떤 이 간격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작년에 교구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특이하게도 제가 맡고 있던 이 교구가 범호 1동, 2동, 수송 3, 4가 그리고 이 남구 전체, 경상 정평과 그 일대였는데 저희 교구 안에 참 아프신 분들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강도사 때부터 해서 목사 때까지 치른 장례가 일주일에 한 건 이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방법들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참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저분이 잘 돼야 돼. 저 권사님만큼은 더 강건하셔서 주일학교에 남아 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저런 분이 살아나야 돼. 저분이 강건해야 돼. 라는 성도가 가장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요. 정말 건강하게 계시다가 이 불의 사고로 말미암아 황망하게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때로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 수년 동안 암을 앓으셨는데 이 자녀들에게 암을 앓고 있다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의 죽음 앞에서 그 초등학생 2명을 두고 그 엄마의 죽음을 제가 2시간 동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야? 그 엄마의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하고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와 화관 예배를 하였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감기에 걸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시간을 화장터 앞에서 하관을 하고 화장터부터 그 화관장까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 아이들의 그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 주어졌을 때 그때 즉시 바로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고 이 죽음의 두려움이 끊어진 채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주님을 만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소망은요, 바로 또한이라는 지점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여러분, 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주어지고 우리가 저 영원한 이 본거지, 이 본향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영혼만 있는 실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첫 예매의 신 우리 주님처럼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우리가 지금 몸으로 누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즐거움이 유지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이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는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에는 중독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인데, 어떤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제 우승했죠. 맨유도 있을 것이야. 네, 아마 가능도 해요. 죄가 없는 요소라면 몸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요소들이 다 있을 가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키우던 반려동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 모든 평범한 일상, 몸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일상과 관계와 경험들이 저 천국에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특별히 이 몸과 영혼의 분리로 말미암아 이별했던 그 많은 사람들, 이별했던 그 안타까운 그 사람들을 다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육신의 부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서 이 공관복음 말씀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불교 아니시죠? 다시 물어볼게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제자들이 한 번에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저는 항상 뒤에 답이 있습니다. 못 알아봅니다. 한 번에 못 알아봅니다. 영광스러운 몸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만에 동창들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꼭 어떤 성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자어 말고요. 야, 피부 봐라. 너무 좋아졌다. 막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도 좋아진 거예요. 야, 네 얼굴에 내 얼굴이 비친다. 여자어 말고 여러분. 진짜로 비치는 거예요. 혹시 얼굴에서 얼굴 비치는 사람 못 만나봤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아내 말고 한 분 만나봤거든요. 그럼 혹시 영화배우 이영애 씨라고 압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배우를 처음 만났는데 진짜 거짓말이고 그 배우 얼굴에 제 얼굴이 비치더라고요. 그게 아마 물광 화장법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 환하게 빛이 나는 모습. 물론 여러분 빛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모습. 지금의 모습도 좋지만 더 좋은 모습.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든데 그 힘든 삶이 부활했을 때 그 힘듦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이 땅에 두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체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만이, 가장 큰 소망만이 살아있는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렇게 육체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장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다가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고 난 다음 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육체의 부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이 잠에서 깨었을 때 내가 잠들고 내가 잠에서 깨는 것이 나의 어떤 선택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뱉고요, 다시금 숨을 들이쉬는 것이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뱉은 호흡을 다시 들여말 수 있는 것.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렵고 이 밤이 마지막 밤의 길을 소망하며, 아니 이 밤이 마지막 밤의 길을 어쩌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던 밤이었지만 그 다음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는 기대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때, 인지할 수 없을 때로 부르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도 인식하고 없을 때도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참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지요. 특별히 여러분, 어제 우리가 동성로에서 드렸던 이 노방 전도 찬양, 여러분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 그 시간에 13시 30분부터 우리가 2시 30여 분까지 그렇게 찬양하였을 때 우리 앞에서는 이단의 단체가 또 활동을 하였지만, 여러분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의 찬양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찬양이 선포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수고하고 준비하였습니까? 돈을 받고 준비하였나요? 대가를 받고 준비하였나요? 아니죠.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으로 섬겼고 그 부활의 능력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어느 누구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만, 그분의 지혜로만 우리를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가장 큰 어려움,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지금 바로 이곳에서 육체의 부활에 주는 그 소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할데베르그 58문과 58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우리 58답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을 제가 종종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영생이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제 삶이 이렇게 힘든데 자신의 선택이 아닌 어떤 고의적인 사기에 당하여서 큰 대출의 빚을 얻고 빚에 쫓겨서, 여러분 합법적으로 빚을 독촉할 수 있는 시간은 이 근무 시간이죠. 토요일하고 주일은 너무 좋은 거예요. 독촉, 추심이 없어요. 근데 눈을 뜨고 일어나면 또다시 추심을 당하고 직장에 찾아올까 뭐 할까. 나의 이 잘못이 아닌데 누군가에게 쏘가서 사기를 당한 것인데 그 지체의 말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영원히 산다면 지옥일 것만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지금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억울한 이 삶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하고 있는 뛰어난 신학자 어거스틴은 천국에도 시간의 개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없다면 이 시간의 가치를 모르겠죠. 천국에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천국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이 영원함은 이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시간들이, 그 경험들이 방해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어지고 반복되고 확장되고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리즈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가장 좋은 시절이 언제입니까? 이런 답이 제일 좋겠죠. 목사님, 지금입니다 라는 분 한 3분 계시죠? 목사님, 지금이 저희 인생의 전성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저희 인생의 황금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저희 인생의 리즈 시절인 것 같아요 라는 그 시간이, 그 시절이, 그 상황이 계속 연장되고요, 계속 확장되고요, 그 선한 영향력이 이 선하게 전염되고 확산되는 것, 그것을 바로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 그 영원한 시간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육신의 부활의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누가 선택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100%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 예배에 습관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떤 섬김을, 어떤 헌신을, 눈치를 보면서
내가 기수가 높기 때문에 내가 임원이라서 내가 리더라서 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숨길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세상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 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영생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생은 어떠한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힌트를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영생, 영원히 살 저 천국에서 먹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마시는 즐거움이 와 목사님 저는 하루에 한 잔 알싸움의 아를 먹지 않으면 제가 이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천국에다 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이 마시는 것이나 음식도 있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고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한 판단, 용기 있는 판단, 지혜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그 의로움, 내게 그 물질과 내게 그 관계의 이 충만함과 내게 어떤 상황의 개선으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대동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화, 그 평강, 그로 말미암은 기쁨, 단회적이고 일시적이고 악한 중독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확산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릴 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비칠 수 있는 그 거룩한 즐거움, 그 거룩한 즐거움을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맛보게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인에게도 이 성인에게도 이 설탕은 좀 이렇게 위험한 거죠. 당이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년 전에 했습니까? 2년 전에 했습니까?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그때 위에 궤양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조직 검사까지 받고 수주를 기다리다가 암은 판정받지 않고 궤양을 계속 이 조직 추적 관찰하고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2주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예, 위 이제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궤양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이제 초음파 보포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그 여자 의사분한테 저의 삶이 낱낱이 벗겨졌습니다.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보포 초음파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간호사님 성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제 성 하시를 쓸게요. 하간호사 한번 봐라 하면서 이 지방 덩어리, 암 덩어리 하면서 이건 지방암이야, 지방암 하면서 막 저를 막 계속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도대체 일주일에 술을 몇 잔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루에 담배를 몇 갑 피십니까? 지방간 안 보인다. 그렇게 막 한 10분, 15분 동안 계속 이렇게 막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때까지 제가 느꼈던 최고의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 참 감사했죠. 의료행위 참 감사했는데 단 한마디도 못하고 제가 그때 결심을 해서 운동도 하면서 살을 뺐죠. 이번에 제가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지방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때 할렐루야 하면 안 됩니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큰 맘 먹고 저는 그 여의사분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힘줘서 왕자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 계신 거예요. 남자 의사분한테 검사를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당이 참 해롭죠. 그래서 단 것도 제가 많이 줄였는데 특별히 아이들한테로 이 단 것은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용케 아이들은 단 것을 냄새를 맡나 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이제 첫째 아이 유민이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맥도날드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잠깐 뭐 확인할 일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딱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느낌 드는데, 애가 못 거는 거야 이렇게. 옆에 딱 닿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막 뜨지면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 단맛을 처음 먹어봅니다. 여러분 절대 아이들한테 단맛을 주면 안 돼요. 나중에 줘야 되거든요. 그게 또 나중에 확장되면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거 먹잖아요. 추팝춥스 처음 먹을 때 거의 천국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좀 먹다가 아이들 떼죠. 유민아, 은민아, 나중에 어른 돼서 좀 더 먹을 수 있어. 제게 그런 경험들은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약국을 하셨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넘었을 때 약국에 심부름 갔을 때 이 작은 아버지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카스를 주셨어요. 바카스를 딱 먹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각성 효과가 나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작은 아버지께서 이거 많이 먹으면 키 안 큰다고.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 맛본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아메리카노 먹은 그 순간 기억납니까? 이걸 누가 먹어? 이 사약인데 계속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맛을 알면 그 전체의 맛을 음미할 수 있죠. 마치 실수로 그 아이스크림의 끝을 조금 데워봤다고 그 단맛을 안다고 하여서 그 아이스크림 전체의 어떤 달콤함과 쌉쌀함과 그 부드러운 맛을 다 모르죠. 지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양육받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 이미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생의 기쁨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영생에서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8답에 이것이 있죠.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영생의 즐거움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이, 완전한 행복이, 완전한 기쁨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가식적이고 이렇게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우리 육신으로는 꿈꿀 수 없는 완전한 주님을 알미, 형제를 사랑함이, 주님을 찬양함이 그 영생 가운데 주님과 다시 만날 저 천국에서의 영생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생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땅에서부터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선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전진과 후퇴밖에 없습니다. 유지는 없어요. 여러분, 악한 세태 가운데 이 악의 흐름이 흘러갈 때 우리는 착각하죠. 한동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악한 시루에 맞서지 못하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선한 표대, 주님의 표대를 향해 나가지 못하면 흘러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지만 아직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버릇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생에서 주목해야 될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가장 가치 있는 예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알아가는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그 출발점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안다, 단순히 어떤 존재만 안다,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식만 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 봐도 아는 그런 사이 있습니까? 때로는 실망하였고요, 때로는 실망도 주었고요. 하지만 그 대상과 상대와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선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에게는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실망하지 않은 존재는 사랑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망할 수 있을 만큼, 실망을 감당할 만큼 그 실망을 이겨낼 그 용기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지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서로에 대해서 그런 정보만 공유하고 눈치만 보며 알아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 시간을 쌓아가면서 이제는 호흡만 들어도, 이제만 눈빛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를 내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후퇴하여서 실패하였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주는 그 성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 성자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변화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발걸음을 떼고 걸어나갈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안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생과 부활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증폭되고 확장되고 그 가치 있는, 그 단회적이지 않는, 그 반복적이고 확산적이고 그 거룩한 선한 영역이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은 그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점점 더 성숙해져가고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 완전해질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돌아가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훨씬 십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끔찍한 근대사의 사건이죠. 9.11 테러를 겪고 난 다음 그 주간에 하신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진리, 눈물, 분노, 그리고 은혜. 이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해마다 아주 끔찍한 악몽을 꿉니다. 이 꿈은 나의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바로 그 꿈은 바로 나의 아내가 죽는 꿈입니다. 꿈에서 어떤 일이 아내에게 일어나고 나는 그녀 없이, 아내 없이 발부둥칩니다. 가장 비참한 삶, 가장 어려운 삶은 바로 아내가 죽는 것을 내가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5년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모님과 함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에게 미안해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악몽을 목사님께서 좋아하게 된 순간이 있답니다. 왠고 하니 악몽에서 깨어난 직후 몇 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쁘기 때문입니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 일어나 이건 단지 꿈이었어. 내가 겪은 모든 나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라고 외칠 때, 아내가 옆에서 소곤소곤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이것은 단지 악몽이었어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는 그 악몽을 꾸고 난 다음에 기뻐하고 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장차 더 나은 낙원을 주시리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번 주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저 나쁜 꿈에 지나가지 않을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언하시고 그것이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불행한 일을 실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났던 최악의 사건들을 형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 지금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지점, 찾을 수 없는 단망 같은 그 오리무중인 그 문제 앞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치 틴켈러 목사님이 아내가 주는 꿈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그것이 꿈인 줄 알고 실제가 아님을 알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닥쳐진 이 어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은 일시적인 것이고 단회적인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바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그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묵상하시며 여러분, 찬양 드리는 얼굴이 왜 그리 슬퍼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고 내 자신이 너무나 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부활과 영생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소망하시고 결단하시고 꿈꾸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악몽에 불과하게 만드는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누리고 있는 은혜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씀에 같은 찬양,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만 그것을 누리는 은혜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가서 여러분, 저는 그런 정도의 상급을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대궐에 살고 어마무시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멸류관 쓰고 그런 것이 상급이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성경적인 상급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누리는 그 즐거움의 차이의 정도가 있듯이 저 천국에서는 더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차별을 할 수 없죠. 주님을 더 사랑한 자들이 그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누구하고 구원의 문은 넘었지만 주님에 대한 이해가 적은 만큼 주님을 향한 기쁨도 덜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시다. 그럼 그것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선점하였다고 해서 내가 들어갈 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친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구하고요, 그것을 추구하고요, 그것을 쫓으면 쫓을수록 한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 그 소망을 지금 청년의 시절부터 지금 이곳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